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5장 1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 자녀는 반드시 누구를 닮게 되어 있냐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행동을 해라, 너는 이런 본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살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마라고 말하냐면 3절과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표현을 하지 않냐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했는가? 이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과 21장, 22장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신전이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는 우상의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와 매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이 신전에서 여러분 그 큰 신전을 짓고 또 그 큰 신전을 운영을 하려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는 수많은 매춘과 장녀들을 통해서 이 불법으로 자금을 걷어들이고 이 자금을 가지고 큰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음행하는 것으로 음행은 곧 신을 섬기는 행위로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의 시대에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개념이 없냐면 이 음행의 개념이 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그냥 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난 탐심이 곧 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곧 뭡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우상숭배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곧 우상숭배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우상숭배로 표현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우상숭배로 표현하냐면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시대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왜 음행하는 자를 우상숭배라고 했냐면은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신전들이 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것이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상에게 했던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고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이 훌륭한 가정인가 좋은 가문인가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할아버지를 봐야 됩니까? 아버지를 봐야 됩니까? 자식을 봐야 됩니까? 자식을 봐야 됩니다. 자식을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그 가정의 가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하면은 누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되냐면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누구의 대표가 되냐면은 그 집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면은 누가 욕을 먹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삶이 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본받으면 안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냐면 우상을 본받는 것이고 마귀를 본받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세상에 보는 사람도 우리를 혼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존재감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17장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 1장 17장 1절의 기도가 뭐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영화를 주고받는 거죠. 이 아들 대신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한다는 거냐면은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아들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만인이 경배를 받는 영화의 자리에 세웠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늘의 신령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그 아들의 영화로 주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각자의 십자가를 주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관계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자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화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